고난주간 이튿날 같이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오늘 말씀 가지고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것처럼 공생의 처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생의 끝자락에 또 다시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매년 혹은 절기마다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절기마다 성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때마다 분명 절기마다 이 성전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과 같은 광경을 목격했을 겁니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한 성전을 늘 보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늘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동전들은 로마의 제국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일상에서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동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성전 앞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히브리 동전으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도록, 요즘 말하면 헌금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둘기 파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하는 동안에 재물이 상하거나 손상되는 일이 있었고, 또한 그것들을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갖가지 노력과 수고를 더해야 되는 고생들, 번거스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니 번거스러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물을 파는 사람도 성전에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치면 제도 혁신, 규제 완화 뭐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와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였다, 고민했다, 생각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가는 이런 예수님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 이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한 그곳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매매하던 장소, 동전을 바꿔두는 장소에 대해서 특정을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세 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성을 위한 뜰, 유대인 여성을 위한 뜰,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뜰. 정확하게 말하면 경건한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각자 신분에 맞게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 뜰을 위한 장사가 시작된 겁니다. 동전을 바꿔주는 일이 생기고 재물을 파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정작 이곳에서 예배하고자 했던 멀리서 로마 각국에서 찾아온 경건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장소에 와보니 시끌벅적한 시장처럼 되어버렸고 그곳에서 더 이상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집중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만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경건한 이방인들의 뜰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비둘기와 같은 재물을 파는 자들, 처음부터 그 제도가 지금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 만한 제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측근들을 숨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받고 곳에 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하지 않은 흠 있는 것도 받아주고, 또한 재물을 또 다시 되파는 일, 실제로는 잡지 않고 되파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재물 외에는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요,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아니, 독과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문 하나를 두고 가격이요, 10배, 20배, 몇 배씩 차이 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이 제도들이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장사가 되면서, 이득이 되면서, 또한 편리함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의 본질이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어쩌면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편리해졌어요. 클릭 한 번이면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처럼 주일 성수, 내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식사 교제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장소가 아니라 TV 앞에서 클릭 한 번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잠시 전염병을 피해서 했던 그 제도가 우리의 편함으로 다가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은 되는 교회, 저런 사람은 안 되는 교회, 가난한 자는 올 수 없는 교회, 신분이 확실한 자만 올 수 있는 교회, 지위와 위상이 있는 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나누어지고 또 생겨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옳지 않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작은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생겨요.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소유를 가진 사람끼리, 지식을 가진 사람끼리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는 일들도 생기는 거죠. 그런 모습들은 교회의 본질에 한참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내 예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교회 진입을 막는 일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지금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사용되고 있는 거죠. 나의 편함을 위해서, 나의 예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득을 취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혁이라는, 또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나 편한 위주로 바꿔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 안에서 패거리를 지으며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도의 삶이 바라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본질에 맞는 모습으로 서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처럼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일에, 그리고 자신만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난 주간 개인의 삶을 점검하길 소원합니다. 나는 배타적인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너무나 편한 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한 성도가 모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이 지체된 교회를 세워감을 믿고 하나님 협력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이 아름다운 교회 세우기에 자신의 몸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